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일하고 두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중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귀한 진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생각,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19세기 러시아의 사상가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보면 건축가의 잘못이냐 하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누이 동생이 그 부모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저 집 벽장 속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금잔이 있는데 내가 봤어요. 그것 좀 선물로 주세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은 놀랐습니다. 이놈이 어떻게 그걸 봤지? 그건 안 되는 거야.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야. 안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울면서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도 보내주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까지 금잔하나 못 주느냐고 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또 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깊숙이 있던 가보로 내려오는 금잔을 선물로 줍니다. 주고 맙니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기뻐서 깡충깡충 뛰면서 건너편 방으로 가다가 그만이야 문지방에 발이 턱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이 금잔은 돌부리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되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아이는 계속해서 웁니다. 그러더니 눈물 그치고 하는 말이, 이 집을 누가 이렇게 지었어요? 문지방을 조금 낮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지어서 내 발에 문지방이 부딪히게 해서 이 금잔이 깨어지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톨스토이가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의 주제가 건축가의 잘못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가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죄인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와 같으니까, 비슷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알려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금잔이 깨어진 것은 문지방을 만든 건축가의 잘못이 아니라 부주의한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진리로 변함없이 존재해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믿음, 큰 그 생각, 그 사고방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의 진리를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축복 받고 간증도 하고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그런 간증이 없을까? 왜 나는 그런 체험이 없을까?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고 성공적인 것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그리스도와 연결을 방해하는 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보다 우리에게 꼭 취약점이 있는데 그건 뭔고 하니 사고방식이 믿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시며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스탠다드예요. 창조의 원형이에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기본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즉 큰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은 거기에 깊은 교훈과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49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고방식, 즉 큰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큰 이적을 행하셨지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기적이 연속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군중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적에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눈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그 기적의 주님이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집에서 정말 기적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로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급한 전갈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그의 외동딸이 알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뭐야. 알타가 죽었습니다. 막 울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울면서 그 당시 회당장 야이로면 굉장히 지도자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울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울지 말라. 무슨 말이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부모만을 데리시고 그 죽은 소녀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울며 통곡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가서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기도하신 다음에 주님의 손으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따쿰 하니까 이 아이가 숨이 돌아와서 눈을 뜨는 거예요. 일어나 앉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소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매주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있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신앙은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과학이에요.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있어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닥터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사기꾼으로 치부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52절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따라해 보실까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이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성경을 읽는다, 기도생활 한다 하지만은 세 종류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예수님을 모신 그 주변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구경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구경꾼처럼 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체험할 필요도 없는 거, 나는 그저 나가면 돼요.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안 믿을 수 없으니까, 인생은 언젠가는 죽으니까, 그러나 보험 들듯이 그냥 믿는 거야. 이게 누굴까요? 하인들의 모습이에요. 체념하는 신앙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구경꾼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비웃는 신앙이 있어요. 이는 바로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고정관념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간증하거나 그런 걸 보면 비웃어요. 아이고,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나? 저게 무슨 비과학적으로. 죽어서 굳어있는 저 시신을 앞에 놓고 잔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의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과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보고 깜깜한 밤을 깜깜하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신혼부부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고정관념입니다. 일반 상식입니다. 믿음은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100세가 되어서 기능이 다 끊어진 할머니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품 안에 안겨주리라 말씀이 임했을 때에 자기의 상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받아들이고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에요. 병든 자를 병든 자로 보고 실패한 자를 실패하는 자로 보고 환난 당한 자를 환난 당한 자로 죽은 자를 죽은 자로 보는 것은 이미 천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집과 풀 이 6가지로 성령의 불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성령의 불로 심판할 때 다
타지 아니하고 더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나무와 집과 풀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 없어진 그 사람들도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우편 강도도 일평생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며 살았지만은 주님을 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마디 했을 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뭐냐? 이렇게 구원받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영혼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그 기적의 주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으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만 보고 말하고 환경만 보고 절망하고 환경만 보고 슬퍼하는 그 사고만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절망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기쁨만 하면 바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하나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불행하거나 행복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요 감사가 없으면 그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감사해 보세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에 따라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체념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기적을 끌어들이는 아름다운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참여된 믿음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세 제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환상적인 믿음이에요. 이 주님의 생각에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분명히 죽어있는 소녀 시체를 앞에 놓고 주님은 잔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죽은 아이를 몰라서 이런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행하신 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기적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환상적인 믿음, 현실적으로 아이는 죽어있지만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방 일어나는 강한 믿음의 환상을 실제 상황으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은 기도 때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동일시돼야 돼요. 말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돌아갈 때 다 집어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서 그대로 말하고 근심 걱정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말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도 조그마한 환난을 만나면 겁을 먹고 인간의 고정관념 속에서 벌벌 떨고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폭풍 같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외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죠.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인데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이런 일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적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사건에도 똑같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긍정적인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한다거나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세상적인 논리만을 가지고 뭐 있습니까? 뭐 안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전을 한 2,000평 졌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드러나더라고요. 하면 좋지요. 뭐가 있습니까? 전부 자 계산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너무 허황된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면 안 되지만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기적이래. 그걸 얘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헌당하고 완공하고 나서 하는데 가장 내가 설교할 때 긍정적인 설교하면은 날 보고 교인들 앞에 거짓말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당의원 중에 있었어요. 목사님, 최종성 보십시오. 왜 목사님께 거짓말을 하십니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완성되고 나니까 노회에서 총회에서 손님들 와서 보니까 가장 앞장서 가지고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는데 자기 혼자 다 한 거야. 헌금은 하나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이 놀라운 역사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부목사를 부산 영락교회에서 했는데요. 그 밤에 이제 한번 이제 교회에 나가 보니까 어떤 여교인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 세 번째는 제가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도 끝나고 내려오기를 기다렸어요. 나오기. 그랬더니 깜짝 목사님 어떤 일이세요? 내가 아니 좀 기다렸습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상담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하면서 터져 나오는데 그 집안에 아들만 5이에요. 아들만 5인데 내가 봐도 쓸 놈은 한 놈도 없는 거야. 이건 정말 완전히 이건 그 손가락으로 꼬이는데 진짜 큰 아들은 결혼해가지고 애가 2인데 달마다 술 먹고 자기 부인을 두둑이 패는 거예요. 그래 못 살겠다고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둘째 아들은 회사에서 술 마시고 싸워가지고 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철도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철도병원에 있는 줄 그때 알았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만 쓸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한번 그 집에 신방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막 대문을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어디 거지가 온 줄 알고 그 옆에는 그 큰 형수님이 있어요. 빨리 한 푼 줘가지고 빨리 보내라고, 예배 방해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막내 시아주버니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며 형제들에게 용돈 달라고, 안 주면 형수도 들고 팬대요. 이야, 정말 그 모습을 들으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유울림이라고 하는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엔 집사였어요. 집사님에게 소개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집사님, 지금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자식들 속에 들어가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나와야지. 지금 보니까 그거 다 다시 끌어안고 나오시는 것 같는데, 그래요?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 놓고 얼굴 쫙 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하라고. 아유, 그래요, 뭐 그래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그냥 결론 말씀드리면은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명절 앞에 두고 여러 자식들을 함께 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돼지고기 한 군, 두 군 목회자 집에 사오면은 그 큰 선물이었어요. 예. 뭘 덜렁덜 들고 돼지고기 2군 사왔더라고. 빼놓고는 아들들이 다 와가지고 이 아들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대로 내가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모르지만이 무슨 모르지만이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 달라진. 나중에 그 은퇴 그때 장로님 됐었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를 보고 장례식 해달라고 이혼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 또 이제 노예 연관되고 그래서 하진 안 하고 미리 가서 예배 드리고 제가 그랬는데 저 끝에서 누가 한 젊은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팍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생떼 부리던 그 막내 씨, 그래도 그 큰 형님이 그 권사님 됐었는데, 목사님 쟤 누구 줄 아세요? 우리 막내 시아버지. 그러면서 완전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막 욕을.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지만은 그 사건은, 그 집안 사건은 제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들은 구약시대에도 성경의 흐름이 다 그래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새로울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도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다가 아사랴 목상과 바알 선지 850명을 모아놓고 대결했지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종들을 전부 다 시냇가에 다 수장을 하고 승리의 깃발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은 비의 왕이여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은 마차를 갖추소서. 여러분 이 당시 아합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은 이세벨의 남편이잖아요. 이세벨의 교환한 왕후, 그 마누라 말 듣고 하다가 다 망친 왕이 바로 아합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어요. 이 당시 엘리야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환상의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럼 왕에게 말하면, 왕이여, 조금 있으면 피가 쏟아질 것인데 마차를 타셔야 왕궁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역사하고 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몇 번? 7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종이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면 내가 노력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우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딱 부위 잡고 기도하니까 그게 쫙 먹고 온 하늘을 덮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삭막한 땅에 비가 쫙, 그 빛 속에 왕은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환상적인 믿음이에요. 환상적인 믿음. 여러분들의 속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여리고성같이 단단한 앞길을 막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질병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인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될 텐데. 나는 안 돼. 너는 이 병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너는 백그라운드가 있니 뭐가 있니 안 돼. 절대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죽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죽은 송장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송장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환경은 절망적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결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희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체는 말하기를 너는 이 병에서 해낼 수 없어. 너는 이것으로 결국 죽는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까? 아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희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너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십시오. 너는 실패했다고 말합니까? 아니, 나는 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부정적인 환경을 그대로 보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믿음의 세계가 보입니다.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셔서 참으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그 모습에 성도의 사고방식이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예술가십니다. 우리가 절망적이처럼 넘어졌을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시체 앞에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고방식을 배웁시다. 그리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구경꾼이나 비웃는 신앙에서 과감하게 탈출해서 주님의 믿음과 함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참여된 믿음을 소유합시다. 참여된 믿음을 소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딱 잡고 행동하고 나가세요. 소녀를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이 변하여 점점 가능한 쪽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는 불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죽은 시체보다는 희망적입니다. 죽은 시체보다는 낫습니다. 믿음의 사고방식을 소유합시다. 우리가 이 사고방식만 바꾸면 믿음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